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6장으로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로 미국 전도 여행이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3주차에는 미국 현지 방송국들과의 인터뷰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목사님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방송국에서 목사님을 조명했고 또 취재했습니다. LA 제2 기독교 방송인 원비전 방송 인터뷰, 그 다음에 채널 55, 채널 57, 또 CTN, 또 브라질 방송국까지 했어요. 특히 슈퍼 채널 55에서는 목사님을 모신 걸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 클라우드 보이저 그 사장님께서 친히 목사님을 인터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목사님을 뵙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또 방송국에 모신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셨고요. 또 목사님 말씀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복음을 풀어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고 꼭 그 요한복음 강해를 방송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라고 네. 너무 기뻐하고 네. 감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 57 그 쉐리 다툼 아나운서 목사님을 인터뷰하셨는데요. 사실 이 채널 57은 애틀랜타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이고요. 약 600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께서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참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또 많은 이런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둡게 살아오셨던 간정, 또 어떻게 구원받게 되신 간정을 쭉 이렇게 전해 듣고는 막 그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 아나운서분이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떤 의외의 모습인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2시간이나 떨어진 그 목사님 CLF 장소에 딸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고 또 네. 목사님 말씀이 나가고 있는 미국 최대의 기독교 방송인 CTN 방송, 거기는 5,500만 가정이 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렇죠.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근데 플로다토 그 인터뷰 프로그램 그 사회자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영접했고 인터뷰하셨고요. 원래 30분 계획이었는데 1시간으로 연장해서 목사님의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담아내는 게 도저히 안 돼서 1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인터뷰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해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셨고요. 또 네. CTN 그 설립자 되시는 로버트 안드레아 그 설립자님이 연세가 아주 고령이신데도 직접 목사님을 뵈러 나오셔서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의 그 이번에 복음의 여정이 너무너무 놀랍지만 네.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전 크리스찬 가정들에게 목사님이 자세하게
다시 조명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예.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 지배의 왕국 바사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이 왕과 직접 만나는 상당히 높은 고위 관리였네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종으로 잡혀온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도요. 에스더서 역시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던 고아와 같았고 또 포로로 잡혀온 자였고 또 죽임을 당해야 될 유다 민족이었고 그런 에스더였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가 나오듯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포로로 종으로 감옥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총리로 이렇게 돼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 마음에 술 관원장이면 상당한 위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다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느낄 정도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나 소식은 그에게 아픔이 되고 참 큰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보다 그 예루살렘이 크고 귀했고 소중했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얼마 전에 그 저희들이 예배당 의자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고 해서 빨리 그 일을 해내려고만 했는데 코로나 그 단계가 바뀌면서 일부 형제 자매님들이 실시간 예배에 10%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상황이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참 그런 일을 겪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고 또 꾸짖으셨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이 열려서 이렇게 오는데 어디에 형제 자매님들을 앉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느냐. 물론 이제 제가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빨리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실시간 예배에 나오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이 단계가 변하면서 제 좁았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 오는 이걸 얼마나 목사님 크게 생각하시고 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부지런함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목사님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시느냐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근심이 됐던 걸 보면
이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었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큰 은혜를 잊고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너무 분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고, 그가 지금 살아왔고 또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앞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을 입고 총애를 받고 또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왕궁에 어떻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인데도 근심과 수색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아까 이전에 언급을 했듯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것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느헤미야에게서 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까이서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또 목사님을 보조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사님을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저분이 사람이 맞나?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야, 정말 좀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사람이 맞으신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마음의 세계를 만드시고 복음이 전부가 되시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너무 마음의 세계가 나랑 다르구나. 정말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진짜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만들어주신 이 마음의 세계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오히려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어른이 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음만을 생각하고 복음만을 위하는 목사님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지도자로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학교 총장 두 분이 정말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목사님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영적인 인도자시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지역의 CLF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 역시 우리가 목사님께 배워야 된다. 정말 미국이 다 정말 목사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을 마음에 두고 사시는 목사님의 그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종을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방해 그리고 내부의 첩자,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역과도 같은데요. 꼭 느헤미야만 아니라 복음을 숨기는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복음의 일에는 어려움도 문제도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마치 꼭 그 마라톤의 4점처럼 막 도저히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위치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대적이 있었지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핍박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간증을 만들어내는 통로였을 뿐이지 그것이 복음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내 조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또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형편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성 역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눈물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복받치는 감동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성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사실 그 52일은 긴 시간이 아닐지 몰라도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많은 대적과 핍박 속에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또 순간순간 혹시 막 경편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또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을 주셨구나.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복음을 숨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마라톤 경주의 4점이 보통 2번, 3번 정도 온다고 하는데 저는 30번도 더 온 것 같아요. 신앙의 4점 속에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인데 참 교회가 저를 붙들어 주셨고 종이 붙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생각되면서 마음에서 그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느헤미야는 이 슬픔으로 그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네, 저는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또 느헤미야 속에도 많은 그런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못 이루겠다. 이래 바깥 대적뿐만 아니고 안에서조차 내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어떤 것을 볼 때 여러 부분으로 막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일어났을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봐라. 다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 이루셨지 않냐. 너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또 어려움들 또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이루어.
그 과정이야.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이렇게 보기에 대적들에게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그래 일하실 거야. 또 결국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모든 형편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실 거야.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야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 이건 허상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막 소망의 마음이 들어졌고 또 정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것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준희 또 한선일의 듀엣 연주로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